오늘의 말씀은 좀 하나님과 소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이제 뭐 둘째치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잘 하십니까? 잘 하세요? 아,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네. 네. 보신 김에 인사도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불통이 되어지면 사실은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저희 부대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단기 사병들, 보통 이제 방위병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대에 식사를 준비해줘요. 근데 주말이 되면 이제 출근을 안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밥을 같이 해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병 때, 제일 쫄병 때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하러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고참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구지 좀 가져와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전구지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저는 전구지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정말로.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왜 안 가져오냐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구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고참이 부추 가져오라고. 그때 저는 전구지가 부추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여기 춘천에서 뭐라고 불러요? 부추지요? 맞아요, 부추예요. 근데 전구지, 경상도에서 전구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처갓집에 갔더니 거기는 솔이라고 그래요, 솔. 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뭐 가져오시겠어요? 이제 닦는 솔 가져오시겠지. 이럴 때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때때로 소통은요, 알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그것이 싫어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소통하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의 여건이 또 안 되어져서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이유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와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저것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저의 경우처럼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급하신 분들은 이제 한두 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막 이러시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건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소통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소통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 얘들아 이것 좀 해주렴,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오늘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또 한 사람 보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은 소통하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먼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이 있는데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50명 찾아. 그럼 내가 안 할게. 그 다음에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거기 10명 때문에 10명이 있는데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좀 아쉬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한 번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 있는데 그럼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 명의 롯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의 이 요구 50, 45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하세요. 요즘 출애굽기를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말씀할 때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또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희와 뭐 하세요?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어디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게 부강했어요. 부자가 되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땅도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막 잘 나가던 시대에 요나가 선지자로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잘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때문에 잘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거야,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던 그런 왕, 그리고 그런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러니까 외치라는 게 무엇을 외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악독한데 그들의 악독함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라? 회개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아수르란 나라의 도시예요.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렇게 침범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부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마음속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으냐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저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니 회개하라고 외치느니 그냥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싫은지 알겠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싫어함이 뭐예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감정.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해야 되는 요나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근데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것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니느웨가 지금 악독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악독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그 감정은 차라리 그 민족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가 스스로 그 감정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것이. 그런데 우리는요, 요나도 그랬지만 우리가 때때로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감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나는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 멸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거 아는데 제가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세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 돼. 그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 말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세 보면서 모세가 참 그냥 빨리 순종하고 말지 왜 이러나.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느끼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모세는요 뭘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돼요. 물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오늘 보는 요나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나를 왜 보내시냐고, 안 보내시면 안 되냐고, 정말 싫다고, 저 민족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이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싫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고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도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나고 가긴 가는데 그 방향이 달라요. 조용히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요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그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봉사할 영역들도 있고 헌신해야 될 곳들도 있는데 때때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기 싫을 때 그냥 조용히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소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모세가 계속 하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아니야 네가 해야 돼.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꽁을 아세요? 꽁이요. 꽁이 그렇대요. 저도 꽁이 그렇게 숨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꽁이 그렇대요. 그 막 잡으려고 막 오면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쑥 박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 안 보이면 안 잡힐 줄 알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면 되겠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되겠지, 이게 뭐가 달라요, 꽁이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솔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에요, 힘.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피해서 도망가요, 분명히. 그런데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했어요. 마침,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 마침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일이 막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잖아요. 또 마침 또 그때 딱 그게 맞춰서 딱 되잖아요. 은혜야, 은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다니, 이렇게 막 다시 들어가는 배를 이렇게 딱 만나다니, 은혜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도망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마침 도착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요나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마침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시계 이 태엽이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딱 맞춰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침례 요한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해요. 바울도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죽고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것 때문에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이 원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길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단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믿는 자의 인생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요, 요나가 어디로? 욥바로 내려가게 돼요.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가요. 그리고 그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랐더라라는 이 의역된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라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에서 이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5절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누워서 깊은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요?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결국 어디까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그곳에서 뭐 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요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어요. 그러니까 잘됐어,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곧 그 배를 탄 것은 참 은혜야 라고 탔지만, 그런데 뭐가 되어졌어요? 그 배가 무엇을 만났어요? 큰 바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는 자기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인생이야, 너 지금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탔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 신에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 요나는 그냥 배 밑으로 깊이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안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깊이 내려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지 못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깊이 잠이 들어버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왜 피할까요? 하나님을 왜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막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막 받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안 피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깊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장이 그 잠든 그 요나를 찾아와서 막 깨워요. 어찌 됨이냐, 너는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하면서 깨우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우리를 깨우시는, 잠자는 자야, 야 응철아 잠자지 마,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을 깨우세요. 그런데 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내리신 거예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것이 끝날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서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그건 결국은 죄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으세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내시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이 보내신 큰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내려가는 깊이 잠든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무엇을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 때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고난이. 고통과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이 큰 바람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불순종하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것이 있는지 아는데, 그렇게 가면 큰 바람이 나를 괴롭힐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길로 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내가 불순종한 죄가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왜 주세요?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나를 자꾸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라고. 네 생각으로 너를 돌아보지 말고 말씀으로 너를 돌아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운데서, 너가 가지고 그 말씀이 네 가운데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람을 멈추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한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또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주사 맞는 거 싫다고, 주사 맞는 거 고통이라고 해서 아이가 그 주사 맞기 싫어서 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픈데 주사를 안 맞히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나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주사를 맞힌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주사를 놓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